주변에 빈자리가 참 많아요. 선우는 어제도 지각하고 오늘도 또 지각해요. 선우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용태놈 다리 부러졌더니 어디 갔어요? 안 온대요? 아쉽게도 그냥 여기까지야? 네, 좋습니다. 우리 혜원이 계속 안 보이고 있고요. 보고 싶습니다. 고3 친구들 사라졌고요. 우리 미선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네. 어? 다리가 부러져도 오는 용태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면 또 다리 한 번씩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보시면 우리 한이도 와야 되는데 트리가 설치되어 있죠.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과 또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던 나의 모든 욕심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빨리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 마음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딴짓하지 않고 졸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더 큰 믿음을 얻고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1절과 2절 그리고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한 8개월 전에 한 번, 두 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번에도 전도서를 3, 4주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짧게 묵상할 건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폭망이 소망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런 이래가 다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언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는 모든 권세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우리의 몫을 누리게 하시는 폭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삶들 사이에 유익한 삶을 살기. 자,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 그렇죠. 월드컵입니다. 자, 좋습니다. 월드컵 나는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포르투갈전 응원했습니다. 손. 라이브로 응원했습니다. 손. 아, 좋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짜릿했습니까? 야, 저는 요즘 잠이 너무 빨리 들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봤거든요. 와, 호날두 신분증 줘야 됩니다. 네, 기가 막혀요. 한국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등시스트, 헤더, 클리어링 기가 막혔어요. 눈물 잘 흘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손흥민님의 그 툭 어시스트와 기가 막히는 마지막 누구의 마무리였죠? 황희찬의 마무리.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국가대표가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연봉이요? 자, 이러면 망한 거죠. 자, 국가대표가 연봉을 위해서 뛴다? 물론 프로기 때문에 연봉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쌤, 너무 좋은 반면교사 감사합니다. 뭘까요? 국가대표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 명예죠. 누구의 명예? 국가의 명예죠. 그게 국가의 대표죠. 돈이 아니라요. 그렇죠? 네, 장난이고요. 어쨌든 우리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대표는 16강에 올라감으로써 벌써 전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어요. 물론 다음 상대가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브라질만 이기면요, 이거 혹시 몰라요. 브라질 이기면 다음 상대 누굽니까? 일본한테 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국가대표 300%로 싸울 텐데요. 우리 이거 혹시 몰라요. 조용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팩트지만, 네, 어쨌든 국가대표는 국가의 단합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뛰죠. 우리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나 지난주 설교 듣고 재벌집 막내 아들 봤습니다. 재밌죠? 진짜 재밌죠? 진짜 재밌죠?
송중기가요 아주 작은 스포예요. 다 예고편에도 나오는 그런 스포예요. 회기 전에는요 순양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런데요 회기한 후에는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순양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회기 전과 회기 후에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송중기가 누리는 유익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생존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포식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그런 유익으로 가치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헛된 삶 사이에서 유익한 삶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선물 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착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유민이. 솔로몬. 감사합니다. 유민, 야 너 용태야 셔틀. 너 부러졌으니까 주성아 너가 셔틀 좀 해. 저 누나 갖다 드려. 누나 맞나? 누나죠? 갖다 드리세요. 자, 솔로몬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자, 이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솔로몬의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전도서를 나눈 것처럼 돈, 명예, 지위,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두 번째 선물 나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히브리어 하나를 보여줬어요. 저 헛되다의 히브리어인데 그 헛되다의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너는 진짜. 야, 미안해. 나 지금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빨리 준우 줘, 빨리 준우. 증기. 와, 박수. 8개월 전 설교거든요. 야, 하벨이라는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의 원 의미는 증기라는 의미였어요. 와, 야,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와, 야,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되냐 이거? 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야, 증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벨은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하벨을 사용할 만큼 이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헛됨, 즉 이 하벨은 곧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전도서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 2개 쳐놨는데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 해 아래라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죠. 그런데 무슨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구역들, 위치들,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이 해 아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해 아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유익하다. 무엇이 유익하냐? 저 히브리어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거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이트론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다 혹은 사역동사로는 남겨지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원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서 8개월 전에 전도서를 나눌 때도 이 유익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엇이 영원한가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 1장 3절에서 보는 것은요. 전도서의 중요한 담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전도서의 저자는 이 질문 아래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볼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 세대는 갔으면 이 자리를 누가 채워요? 또 다른 세대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또 다시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진다는 거예요. 바람은요 나무로 불다가 나무로 돌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다시 나무로 갔다가 다시 북으로 갔다가 다시 나무로 갔다가 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7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연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는요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운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배치가 좀 이상한 말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만물이 피곤하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만물이 피곤하다고 누구라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물은 끊임없이 운행되며 멈추지 않으며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영원히 있도다, 8절에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리와 법칙은 영원하여서 계속 운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창조와 가까운 뭐죠? 창조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창조를 뭐라고 하죠? 발명. 그렇죠. 똑똑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발명을 해도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이 되게 회의주의적으로 들려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새 것은 아무것도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동영상 PC 한번 소리 켜고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영상 본 적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특징. 요즘 대학생들은 강의에 출석만 하지 강의에서 무언가를 배워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공부보다는 연애같이 무시해도 될 만한 것에 몰두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도 않는다. 건전한 활동으로 자신의 역량을 늘리기보다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일수다. 그리고 받은 학자금을 올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술집이나 파티, 놀이하는 데 써버리며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1311년 알바루스 페라기우스. 여러분, 마지막에 들으셨어요? 이게 몇 년도에 누가 한 말이라고요? 1311년. 2020년도가 아니고요. 1311년 펠라기우스가 한 말입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찔려 뒤지는 줄 알았어요. 내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와, 술 마시는 거 빼고 다 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 얘기예요? 1311년.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800년 좀 안 됐네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내요. 요즘 대학생들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이 전 세대의 대학생들도 똑같은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라보면서 아유, 저놈 새끼 어떻게 사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고조 할머니가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인간의 삶은요 크게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면서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 영상과 같이 계속 돌고 도니 인간은 정말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시도조차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곧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즉 그의 다스림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계속해서 똑같이 운영되는 것, 즉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것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조금 설명할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리심을 살다 갈 뿐이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는 영원해요. 우리가 죽어도요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서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날 뿐이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는 그 완전하심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인간은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처럼 계속 왔다 흘러가기는 하지만 그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대표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16강도요 사실은 아무것도 남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원리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 인간은 아무런 유익이,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무엇이 유익, 무엇이 영원한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시죠. 또요? 여러분들의 인생 영원합니까? 잘 나가는 대기업 총수들의 삶 영원합니까? 그들의 재산 영원합니까? 대통령, 어느 미합중국의 대통령, 그들의 명예, 지위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얻어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냐면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함으로 유익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우리는 헛된 삶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속이 쓰리지만
헛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지천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은 영원한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시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실현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지구상. 그런 부족한 아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유익하며 영원하고 완전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본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틀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년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유익하며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로부터 성탄절을 열심히 더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에는 우리들끼리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으나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어제 그제인가요? 그제 우리 임원들과 이야기 나눌 때 우리 구제도 해보자. 주변 사람들을 좀 도와보자. 뭐 친구 초청 잔치를 함께 해서 함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준비될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성탄절을 통해서 영원하시며 유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데요 이건 한글말로 번역하다 보니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어순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 전도서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말씀이라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직책이라고 해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직책이 뭘까요? 놀랍게도 삼창교회 강도사예요.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정의 아들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에게 자녀가 생겼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아마 이쁜 여아가 태어날 것 같은데 내일 성별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우니까. 네. 어떤 직위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가장 앞서서 적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요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말씀이다. 나는 누구냐면 전도자며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솔로몬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할 때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가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전도자의 삶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전도자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방 공부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한 친구, 두 친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성아, 민재에게 밥 한 끼 사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영원하며 유익한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의 하루가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참 피곤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부교역자 그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진기 목사님은 PK라고 합니다. PK가 뭐냐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패스톨스 키드 해가지고,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엄마는 뭐였어요? 개척교회 사모님이셨죠. 사모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 에?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야, 3년간 5,000명한테만 전도해봐. 그럼 전도 쉽더라. 에?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고요. 왜 그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전도할 수 있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3년간 5,000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3년이면 대충 1,000일이라고 쳐도 하루에 5명씩 전도합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모님에게 절절히 끌어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끌어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기에 그 사모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전도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에 헌신하고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끌어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기뻐하며 그 성탄을 찬양하며 이제는 전도자의 사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삶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익한 삶을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사랑의 언덕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게 하시고 이제는 헛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유익하신 뜻을 따라 유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수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친구 초청 예배 앞에서 친구를 결단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큰 기쁨은 이번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춥죠? 이 정도 추위는 추위도 아니야. 소위 옛날에 하얼빈 갔을 때는 28도도 있었어, 영하. 반팔로 다녔어. 28도에도. 뻥 같으지? 뻥이야. 자, 말씀 읽기 힘쓰는 중공문도 냅시다. 성경들 열심히 읽고 계시죠? 연말이 다가오니까 지금 열심히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제 한남로에서 성경고사가 있었어요. 그 성경고사에서 우리 성경고사반이 출전을 해가지고요, 시상을 받게 됐어요. 자, 은상 2명, 우리 민서하고 정연이가 은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상은 은상이지만 등수는 1등이야. 자, 금상이
기적이 일어났어. 진짜 정현이가 어떻게 은상을 받았을까? 머리가 좋은가 봐. 정현이. 자, 우리 아까 증기 맞춘 사람 누구야? 너 특별 면담 좀 해야겠다잉. 면담 좀 해야겠어. 응? 넌 나가면 그냥 대상 받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상장과 부상이 오면은 선생님이 약속한 상금과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연말 시상, 출석, 성경, 전도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할 거니까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참석하시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전도도 하세요. 알았죠? 자, 성경은 시상을 일독 또는 반독 맞으면 이상하긴 한데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완독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탄절에는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친구 초청 예배,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알았죠? 예, 요즘 시험 기간이라 바쁘죠? 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머리를 허락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공부하고 기도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생일 축하는 어떻게 해요? 오늘 생일자 있나요? 12월 생일이다. 12월이 생일이다. 손들어 빨리. 12월이 생일이다. 예슬이. 자, 저기 상품 있죠? 저기 진행할 수 있겠죠? 네. 자, 생일자 나오세요. 생일자. 자, 12월 생일자 축하가 있는데 불하게 됐어. 그렇지만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2월 생일 축하해주고 이름이랑 생일 언제인지만 얘기해주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축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예슬이고요. 생일은 12월 14일. 네, 그러면 14일 날 축하 연락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고. 네. 12월 14일입니다. 14일. 자, 네.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일날 예슬이 생일 맞겠죠? 네, 예슬이 생일 축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과 공부 들어가겠습니다.